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왕도 등장하고 거지도 등장하고 또 농사꾼,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등등 다양한 사회적 신분과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인생 말년입니다. 인생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사람은 딱 두 종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여 드린 사람과 하나님께 아쉬움을 많이 남겨드린 사람, 그렇게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다양한 세상 속에서 다양한 것을 일하고 다양한 것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평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으로 두 가지로만 나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 나를 기쁘도록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오늘 솔로몬이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다라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 말년은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뭘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모습을 한 단어로 나타낸다면 무엇입니까? 갈망입니다. 갈망. 이 어떤 사람이 사막을 횡단하는 도중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며칠 동안 물을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구멍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며칠 동안 사막에서 물을 먹지 못해서 다 들어가는 그 목구멍에 물 한 모금 죽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처럼 솔로몬은 갈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떤 것을 갈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는 유명한 산당이 있었다. 솔로몬 왕은 항상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부터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거 정말 어려운 거 아시지요? 저는 한국에 있든 멕시코에 있든 중국에 있든 즐겨보는 한국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역사 드라마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했던 태조 왕건이나 광개토 태양부터 해서 고려 거란 전쟁 같은 역사 드라마는 그만하시면 그냥 즐겨보는,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 중에 이 광개토 태양이라는 이 역사 드라마를 보면 암덕이가 태자로 책봉이 되고 왕이 되기까지,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문제들과 대적들을 상대해서 싸워야 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대신에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찬성했던 부대장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들과 같이 핵심 권력자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압하고 일단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다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같이 솔로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곳곳에서 솔로몬의 목을 노렸고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국제관계 밝히 하라겠습니까? 국제관계나 정치나 문화에 관한 경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왕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이나 능력은 거의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신하들은 솔로몬 왕을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솔로몬 생각하면 누구나 해냅니까? 최고의 지혜를 가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고강한 나라를 만든 군주 중 한 명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동경의 대상으로 생각하겠지만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된 초기에는 왕이 될 것 외에는 완전히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왕으로서 한순간이라도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반대 세력들에게 약점이 잡히게 되버리면 바로 반란으로 이어지는 요소들이 이스라엘 곳에 널려져 있는 상황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은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솔로몬을 자료를 통해서 읽고 나니 지금 솔로몬이 처해 있는 모습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있을 때 솔로몬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이고, 시간도 남는데 오늘은 다른 스케줄이 없네? 그러면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볼까? 라는 마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일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제사 드리는데 재물을 사용한다면 며칠 걸립니까? 1000일 걸립니다. 1000일 동안 성도님들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 있습니까? 또 1000마리의 재물을 하루에 다 드린다면 이 1000마리의 재물들이 다 태워지는 날만 6일에서 7일 걸린답니다. 6일에서 7일 동안 기본에 있는 제단에 있으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 닥친 힘든 문제, 영적, 육적 문제 등등을 놓고 해결받기 위해서 6일, 7일 동안에 우리 교회 원망에 오셔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솔로몬은 지금 자신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달라, 하나님 좀 건너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나 혼자 힘으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있습니까? 혹은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영혼에 가람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십시오. 자신을 두렵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현재 먹고 살 것, 입을 것과 관계에 있는 걱정과 근심에 쌓이게 하는 문제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걱정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근심과 걱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시면 어떻습니까? 아무 희망 없이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 스로보니게 예수님만 만나면 내 딸 아무 희망 없는 딸을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 스로보니게 엄마, 그래서 주인의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개가 되더라도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스로보니게 엄마, 그 엄마가 예수님을 갈망한 것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녀, 가족, 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또 이 게르사름 땅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솔로몬은 그에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갈망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상한테 가지 않고 정치 사랑을 이웃나라 왕에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고 누구한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무엇이 뭐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누가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솔로몬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했을까?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시대까지 하늘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 이해가십니까? 선뜻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의 모책격인 히브리어 성경을 이 말씀에 대한 히브리어 성경을 다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올바르게 또 하나님을 향해 일편단심으로 살았다고 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도님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버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일편단심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들인 솔로몬이 아버지가 겪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여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해오셨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보고 경험하고 그것이 머리에 박혀서 솔로몬이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지? 나 혼자는 도저히 불가능해. 사방이 저기야. 어디로 온갖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 나를 어떻게 내가 여기서 헤쳐나가지? 내게 온 이 문제 나 혼자 감당하기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가지 하며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기억해낸 것이 뭐냐? 맞다! 우리 아버지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내가 봐왔어. 나도 아버지처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라는 것을 솔로몬은 아버지를 통해서 생각해냈고 그 생각에 의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모의 일관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부모의 일관된 신앙생활이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뭔지 드러내고자 해서 지어낸 말이 아니라요. 우리 여기 작년에 청빙하시는 분들, 아니니까 청빙 위원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의 속에서의 가장 존경하는 분을 아버지라고 썼어요. 청빙 위원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소천하셨습니다. 10년 전에. 근데 아버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저희 아버님은 평생 직장에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나름 이제 학교에서 이제 머리가 있다 해서 총학받는 분이셨지만 술을 많이 드시는 할아버지 때문에 학업도 중간 제대로 못하고 중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2, 3학년 나이 때부터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셨거나 남의 집 이렇게 농사일 해주면서 받는 그 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돈을 버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생 술을 드신 할아버지께서 빚을 많이 남겨놓고 소천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겨놓으신 빚을 저희 아버님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나온 사고 보험료로 할아버지 빚을 다 갚을 정도로 평생 빚만 갚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셨던 기억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 어머니에게 시험을 내십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저와 동생을 데리고 포도밭 원두막 뒤 한 모퉁이에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항상 웃으면서 저와 제 동생을 맞아주셨습니다. 가족들이 원두막 한 모퉁이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을 당하셨을까요? 철들고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그 굉장히 아직도 제 마음속에 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저와 동생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아버지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존경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일관성 있는 기도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로부터 빚쟁이들로부터 오는 빡빡이 밑에서 찾아가신 그 교회 새벽기도 1년에 그로부터 1년에 2번 이상 안 빠지는 새벽기도 25년 동안 아버지의 그 일관성 있는 기도 때문에 어려운 가족 상황이었지만 행복하게 지내왔어요. 우리 가족의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의 새벽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어려울 때 아버지는 술 드시는 분이 아니라 이리저리 돈 벌어 다니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새벽에 기도하시는 아버지셨어요. 목사님 그럴 때는 이제 교회에 저희 목교에는 바닥이 이 초등부 바닥 새벽 기도하시는 그 바닥이 마른 바닥이 있습니다. 사무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가면서 바로 밑에 저희 아버지의 손을 항상 마른 바닥에 달아서 새벽 기도하면 항상 아버지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셨어요. 근데 한참 남자아이로 싸우고 남자아이로 커가면서 싸우고 이기는 게 좋아하는 청소년이시죠. 교회 가면은 이마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저 모습이 뭐냐. 기도를 해도 좀 남자답게 가슴을 피고 얼굴을 향해 들고 남자답게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하면 되지 저 상태가 뭐냐. 죄송합니다. 그때 청소년들 때 아버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남자로서 기도가 나왔어요. 가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돈 벌러 나가시면 아니면 뭐라도 하셔야 할 아버지께서 퇴근만 하시는 교회에 오셔서 교회 마룻바닥에 무릎 사이에 머리 넣으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부지를 못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일처럼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가면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느라 신앙 다 잃어버리고 제 힘으로 하나님 못하는 성경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맞지 않다고 말해서 베란스 예배를 다니는 동안에 도저히 그냥 안 믿어져요.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으로 성경을 찢어버리면서 교회에 그렇게 과감하게 돌아다니던 그 시기에 25살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내가 그때 그 고민하는 그때에 가장 제 생각이 아버지의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는 기도하시고 아버지는 뭔가 우리 집안을 망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 가족이 더 하나가 되고 더 사랑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생각을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래, 아버지 기도하셨대. 그래, 아버지 이거는 뭐가 있지 않고는 저렇게 25년 동안 저희 마룻바닥에 뚝박으시고 기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무릎을 대표했던 그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한번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에 새벽 기도회에 나가는 결과 저도 아버지의 모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우리가 성령의 아버지의 일을 볼 때 한번 시작했습니다.
한 그릇도 없이 그런 일 없이 끌고 그냥 하나님께 비밀만 하고 있는 아버지는 소천하셨지만 지금 저에게 신앙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무게라서 하나님께서 회개자들의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내가 시키시고 막 대학을 예수로 돌게 하시면서 막 이게 막 복합적으로 저에게 막 쉬운 것들은 진짜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성도님들만 힘든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 과정 속에서도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종종 하나님은 물질의 연단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돈 안 주세요. 돈 안 주십니다. 그리고 도움받을 수 많은 사람들의 도움받을 만한 사람들도 딱딱 막으세요. 사람들의 어떠한 도움도 철저하게 막으십니다. 그리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뜻으로 만들 때는 차라리 인생 그만큼 쓰면은 와서 절대적으로 대단시키실 때가 많습니다. 대구 동부교회에 김소리 목사님이라고 그리고 말씀이 세상보다 강한 말씀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간의 과정을 겪을 때 사실은 답답하셔서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답답한 일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못잡고 같은 그런 힘듦 속에서 밖에 나가서 치면서 오래 소리 지르면서 괴로워했다는 이야기가 어느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 한번 제대로 배워보겠다. 결혼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 한번 제대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섬기는 교회에 성도님들한테 하나님 말씀 한번 제대로 가르쳐보겠다. 가르치고 하는데 간절히 사역하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열심히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만 공부해 말씀 공부한다고 하나님 부른다.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마음껏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점점 어려워지는 신앙생활에 그만 좁은 방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조금 그것에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은 목사식처럼 또 숨어계셔 하나님 도와주시지도 않는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소리를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마땅한 역할을 누가 된다는 아버지의 기도의 모습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신 것처럼 저도 무릎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너가 가는 길 맞아. 친구 목사들이 가는 길도 맞고 나를 향한 너의 길도 맞다. 너의 말씀을 봅니다. 너가 내 말을 제대로 들었으니 너가 목회하는 순도를 살아갈 거야. 반드시 살아갈 거야. 말씀을 통해서 우려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물질과 영적 시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실 때까지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도 모범 저도 이 기도하면서 이게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 모범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련도 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삐뚤하게 오방향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일관성 있는 기도는 저에게는 그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큰 재산이 되고 있습니다. 소문이가 교육자로서 꺼내기 힘든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있듯이 성도님들 자녀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이 부모님으로 비춰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께는 떨어진 장로교회에 하나님 앞에 일관성 있게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일관성 있게 더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들이 그것이 요구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픔을 하나 꺼내서 성도님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아픔을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시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은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성도님들은 행복해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했던 신앙생활처럼 성도님들이 여기에 그렇게 굳건하게 서 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과거에 만났는데 아니요? 그거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만났는데 지금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자녀들은 안 보는 듯하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사춘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키웠다는 말 엄마가 그랬잖아. 아빠가 그랬잖아. 그런 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집에서 생활하시는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교회의 가르침보다는 좋은데 또 많은 진짜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유용함을 자녀들 인생에 펼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세상에서 얼마나 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활하신다면 한국에, 미국에, 타지에 있는 자녀들이 헷갈려하지 않나요? 목사님,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인정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바빠요. 많이 바빠요. 사회생활 해야 됩니다.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그런 부모 되기 위해서는 노력과 어떻게 라고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아이 키우면서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부모 되는 제가 성도님들 부모 된 제가 뭐예요? 평생 자식 걱정 다 키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무런 목적 없이 사랑을 퍼주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그런 사랑 퍼주실 때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어려움을 받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부모님의 일관된 신앙을 생각이 나도록 그런 식의 사랑을 퍼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 퍼주시도록 마음 잡으시고 부모의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 솔로몬이 하고 있는 모습 하나하나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아버지 다윗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윗의 신앙의 원리에서 우러쳐라 우리 아이들의 신앙 원리가 성도님이 되도록 성도님들이 되도록 성도님들께서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교회 생활로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디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솔로몬은 무엇을 갈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 듣는 마음을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맞는지 진짜 못 볼까요? 진짜 그런지 못 볼까요? 5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에서 말의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9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주님께 주사 주의 백성을 지켜나여서 선함을 분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고 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뭐 줄까? 라고 물으십니다. 만약에 솔로몬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뭐 줄까? 라고 말하신다면
성도님들은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립니까? 집입니까? 자녀들을 존대해야 됩니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말에 너무 흡족하신 나머지 하나님께서 너희도 주니까 부귀와 영광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 또한 더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진정한 지혜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허락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사는 삶이 참된 지혜라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손에 떼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무교육자를 있을 때 대부분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를 쓰겠습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해도 해외에서도 사역을 해도 똑같이 대부분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를 쓰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수년째 지도하면서 느껴온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지혜롭겠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한 적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중고등부 사역할 때 수능부 학생들을 만나서 식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능 준비한다고 약 10개월 동안 애써서 얼굴도 볼 겸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누구야 수능 끝낸 기분이 어때? 라고 묻자 그때 강도사였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기를 강도사님, 세상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연초에 목표한 대학을 두고 열심히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수능 보고 나니까 실망했습니다. 자신 있었는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보낸 1년의 생활을 되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될 것 같은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세상인 것 같아요. 세상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조정된 것 같은 느낌을 수능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 보였고 실제로 내 뜻대로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 세상인 것 같아요. 세상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제가 좀 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누구야 고3이라 공부한다고 교회 빠지면서 공부하는 것 같아?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러게요.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에 다녔잖아요. 교회나 열심히 다닐까요? 그랬어요. 방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한 이 친구는 일반 전형으로 연대 치대를 목표로 한 공부를 한 친구였습니다. 고2 때까지 교회 잘 다니는 친구였는데 안수 집사님이신 부모님의 동의로 수능 준비한다고 1년을 쉬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뜻대로 힘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인 것 같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조정되는 것 같다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그분이 요구하는 신앙을 경외히 수능 준비하는 것과 아쉬움과 공허함이 많이 남는 1년인 것 같다라고는 다른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참 단순한 물음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학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아주 심해졌다. 저 학생의 인생에 있어서 희망을 줍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 교회에 빠지고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예들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마음과 가진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저 친구는 1년의 시간을 가지고 우려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다칠지 계속 10년, 20년, 30년, 50년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들의 인생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 그들이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빛이신 것을 믿고 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 믿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각박한 세상살이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정해져 있거나 다져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후회하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반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신앙생활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리라 모범이 되시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솔로몬의 행동이 뭡니까? 한마디로 갈망입니다. 갈망. 성도님은 갈망하셨습니다. 갈망은 갈망인데 어떤 갈망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간절히 갈망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솔로몬이 이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아버지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일반적인 신앙을 보여주었던 아버지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신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은 은혜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자주들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신앙생활을 하셔서 자녀들이 한국에 있든 지금 커서 지금 자녀들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멕시코 타지에 있든 이 대로다른 땅에서 지금도 잘 있든 그 어디에 있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인생을 살면서 그 아이들 인생 살면서 우리는 또래 어머니 그 아이들이랑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들에게 뭡니까? 옵니다. 반드시 오겠습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속에서 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의 일관된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의 일관된 신앙생활을 그 자녀들이 떠올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들을 결국 하나님을 갈망하는 결국 하나님으로 보는 길, 이 험한 세상을 나가면서 살아간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나온 솔로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인생을 평가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부류에 속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참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을 통해서 대언된 하나님의 말씀, 주님 뜻대로 주님 의도하신 대로 제대로 대언이 되어졌다면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의 인생에 오늘 말씀이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의 힘되게 되도록 성령 하나님,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족,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가지고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